올 한 해 2020년 52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웃을 돌보았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구원받은 공동체들의 이 서로에 대한 관심, 돌봄이 없는 공동체는 병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비대면 상태에서 묶여 있으니까 그야말로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혀 있는 것 같고, 우리 관계의 문도 닫혀 있는 것 같고,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 셧다운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2020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많은 부분이 침체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린 한 해였다. 전 그렇게 진단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많은 것이 침체의 불가피성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모든 걸 주도하는데, 우리는 성경의 언어적 유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소위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경망스럽게 유머가 많다니 그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단어에 숨겨진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보면 해발 760m에서 840m 고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여행자가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해저 260m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해바다는 해저 400m예요. 그러니까 저 중간쯤 되죠. 260m 그 여리고, 우리가 소위 일반 지명으로는 제리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니죠. 물론 섞여 살겠지만, 근데 그 제리코 지역까지 내려가는 길 자체가 840에서 260으로 하강하는 그런 엄청난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전 그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봤어요. 그 내려가다가 뭘 만났느냐?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신음하면서 버려져 있는데,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이 사람을 보살펴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식 답변이 뭐였는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줘야 되겠냐? 이웃이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정말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끌고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내려갔죠?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요. 전 그렇게 봤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그랄에 내려가서 거주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 요나가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선가를 주고 뱃삭스를 주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전 그게 워드플레이라고 봐요. 내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와요. 인생의 경랑의 파도가 우리를 한마디로 삼킬 듯이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처지를 저는 2020년을 맞았던 우리 한국 교회와 특히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한마디로 이 컨텍스트를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그때 당시로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신앙인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인도 그 당시에 최고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버려요. 우리 신자들의 제1차적 의무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봐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셧다운 상태에서 우리는 이웃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문을 닫고 자기 생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20년을 그냥 떠내려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다른 사람을 뭘 돌아봐?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가 등장하는데 그가 와서 아마 자기 옷을 찢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아마 포도주를 부어서 그 아픈 상처를 소독하고 그리고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 상처에 치료약으로 쓰고 자기 가진 걸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요. 아마 자기 옷도 다 버렸을 거예요. 피에 막 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관에 갖다 맡기면서 자기의 돈을 줍니다. 2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나라들이 참 많아요. 전쟁의 폐허 속에 재기할 수 없는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았어요. IT에서 우리나라에 $500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500는 50년대 소위 우리 1950년대 $500는요 우리한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결코 작다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7절 맨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하나의 실증적인 예라는 거예요. 근데 외국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새벽 기도를 보고 놀래고 주일 예배를 보고 놀래고 기독교인들의 그 엄청난 헌신을 보고 놀래는데 딱 놀라운 게 또 하나 떠 있대요. 그게 뭐냐? 이웃에 대한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야 돼. 자기 일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봐야 돼요. 이웃에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과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무관심하지 마라. 서로 돌아봐라.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조금 나은 형제가 조금 돌봐주면 엄청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내 마음을 딱 닫고 창문을 닫고 불을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 혼자 생존하기도 힘들고 나 혼자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언제 이웃을 돌보느냐. 더 그 옷깃을 그야말로 여미고 이 추위와 이 어려운 때를 면하기 위해서 생존에 치열한 자기 절제와 그 정말 삶의 전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절기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말했냐? 이웃을 돌보라는 거. 밭에 있는 그 곡식을 벨 때 저 구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좀 놔두어라 이거예요. 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존심 때문에 낮에 와서 못 가져가니까 밤에 와서 가져가도록 좀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 돌아서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그것 좀 주워다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거 빠서 그냥 쑥버무리하고 말이지 뭐 이렇게 부성귀 같은 거 넣고 배라도 좀 채우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는가?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인간같이 여기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이때 당시에 2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됐겠죠. 그러나 고대 당시에 그 절대 빈곤 상태에서 2데나리온은 이거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희생하고 자기 기름을 희생하고 자기의 옷을 희생하고 자기의 포도주를 희생하고 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떠나요. 바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여관집 주인에게 더 드릴 테니까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릭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폴 트루니에의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고 하나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D.L. 무디의
어떤 한 청년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D.L. 무디가 집게를 집어서 벽난로에 활을 타고 있는 그 숯을 하나 꺼내서 밖에다 내놔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숯이 다 열기가 식으면서 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더 이상 답을 묻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2020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아마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두 가지 느낌이 들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면에 그러지 않아도 날씨도 썰렁하고 몸도 으슬으슬한데 집에서 예배드리니 참 좋네. 이불 속에서 잠옷바람으로 오늘 근무도 안 하겠다. 편안하게 예배드리자. 그게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영적인 침체만이 아니라 이게 내려감이라고요. 저는 2020년을 강도 만난 한 해, 제가 지난 24일 성탄절 이브날 교회에 혼자 있었어요. 너무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제 생애에서 성탄절 이브 행사를 나 혼자 보내보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처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 든 줄 압니까?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시에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영원을 사모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제한된 영적 우리의 이 통제 상태에서 이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냥 좋네, 편안하네 하고 앉아 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영적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좌우의 많은 이웃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 제가 2부 설교를 마치니까 2부 설교 마치고 모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 세를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월세를 안 받았어요. 이야, 아름다운 미담이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냐? 이웃을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안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교회를 돌보면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특성이 개인주의를 양산했고 개인주의는 자기 능력별로 사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 없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떨어뜨리게 하고 모퉁이에 그 곡식을 베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네가 조금 가졌을 때 가지지 못한 사람 조금 팁을 좀 흘려주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팁 법칙이에요. 팁 법칙. 저는 외국에 나갔을 때 호텔에 자면 제가 은행에 가서 1달러짜리를 빨빨한 돈을 바꿔요. 구부러지지 않은 돈을. 그래서 호텔에 나오면서 베갯잎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방에 청소하러 온 사람이 결코 넉넉한 분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회수하는 기쁨 속에 이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이 방에 묵었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우리를 배려해 준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분 좀 축복해 주세요. 저분 참 너무 아름다워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줘요.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하는 마음,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난파선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유일한 구사일생, 유일한 생존자가 돼요. 그래서 바닷 가운데 돌 위에 떠서 그 돌을 꼭 붙잡고 있다가 이 화가가 그림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느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손으로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 손을 내밀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풍랑 속에 빠져버린 2020년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난파선에 지금 떠내려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느냐?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작은 팁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데나리온 둘을 던져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도합시다.